나는 놀아볼 거 다 놀아보고 또 해볼 거 다 해보고 죽기 직전에 믿을 거야. 제가 학창 시절에 친구를 전도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믿든 어차피 구원 아니냐? 먼저 믿는다고 10원 받고 나중에 믿으면 8원이냐? 구원은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농담이고 궤변이었지만 사실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딱히 반박할 말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고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참 난감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떻습니까? 수긍이 가십니까?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어떻게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덕이와 싸우며 수고한 이들과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이 평군들의 심정이 제가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교회가 어려웠으니까 정말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운 품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성숙한 분들이셔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저같이 미숙한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낍니다. 또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정을 그 시대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몇 시쯤일까요? 유대인들은 밤을 4등분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고 3시에서 아침 6시까지 이렇게 4등분하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바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이른 아침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러니까 새벽 한 4, 5시쯤에 나가서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여기에는 상시로 되어 있죠. 유대인의 시간에는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이 주인이 한 번 더 인력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면 이 막노동꾼의 일꾼들은 오늘은 공쳤나 보다 하고 체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본 포도원 주인이 이들과도 약속을 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에서 상당하게 준다는 것은 요즘의 우리 식의 뜻으로는 꽤 준다 이런 뜻이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적당하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당하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주인은 제6시에도, 자 6시면 6시간 더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에도 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또 9시면 몇 시겠어요? 15시니까 오후 3시에도
장터에서 일 없이 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제11시에, 제11시는 몇 시겠습니까? 예, 오후 5시예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장터에서 하루를 공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6절을 보면 포도원 사장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자 7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때 용돈 벌려고 인력시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 막일입니다. 지금이야 용역 사무실이 있어서 용역 사무실로 출근하지만 그때만 해도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일할 곳을 찾는 사람들과 일 시킬 사람을 찾는 이들이 모인 곳이 인력시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숙련공일수록 빨리 팔려갑니다. 또 젊은 사람일수록 또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술이 있는 사람일수록 먼저 뽑혀갑니다. 반면에 저 같은 신빙이라든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일을 못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늦게 나가든지 아예 그날 일을 못 나가는 수도 생깁니다. 그날 일을 못 나간 사람들은 또 그 근처의 대포집에 모여서 막걸리 한 잔씩을 합니다. 그리고 쓸쓸하게 돌아섭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참 짠했습니다. 짠해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은 5시까지도 장터에서 놀고 공치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5시에 근로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게 웬 떡이냐?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푼돈이라도 벌 수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고 하루 일과가 마쳤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그날 품꾼들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맨 나중에, 그러니까 제11시에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씩 주었죠?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헐, 대박,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11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먼저 놀랐을 것입니다. 대박. 기대도 안 했겠죠. 한 데나리온이라니. 자, 그것을 보는 그보다 먼저 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야? 라고 처음에는 반응했겠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한테는 더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 뒤에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아침 9시에 온 사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아마 기대감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에 보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11절에 보니 원망합니다. 분규가 일어난 거예요. 시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하루 종일,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를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며 농성합니다. 각성하라 이거죠. 불공평합니다.
말이 1시간이죠. 11시 온 사람들이 말이 1시간이지 뭐 옷 갈아입는데 한 10분 걸렸을 것이고 또 정리하는데 한 또 10분 걸렸을 것이고 또 중간에 담배 한 대 피운다고 또 한 10분 떼어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원망하는 품꾼들을 향하여 아주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방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자,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회 주심에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이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일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까? 일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기회를 주었기에 일할 수 있었고 기회를 얻었기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찍 온 품꾼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먼저 기회를 얻은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남보다 더 훌륭해서 기회를 얻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저 먼저 기회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첫 번째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옆만 보죠. 자꾸 옆을 보지만 하나님과 나를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을 보니까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기도를 응답해 줄 그런 뭐 약점 잡히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기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면,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구하고 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입니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한 그 친구의 말이 얼마나 큰 궤변이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마치 언제든지 내가 구원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문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만약에 그 포도원 주인이 써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새벽 3시간이라 자정에 왔어도 그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시간을 잘 맞췄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만 착각하죠.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나서,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아서 내가 일을 했다. 반면에 여러분,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일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일이 주어졌어요. 누가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5시에 와서 정말 공칠 줄 알았는데 일할 거리를 찾은 이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이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너희 속에 있어. 누구가 천국이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할 수 있었던 목회인데 제가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심지어 저는 어린 시절에 오징어 낚시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회를 주셔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는데 어느덧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만 충만했던 저를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가정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기회 주신 것에 반응하다 보니 공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일이나 교회 속에서 일이나 공을 세우셨습니까? 그러면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성이 불거. 무슨 말이냐 하면 공을 세우되 거기 머물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공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거기 그 공로를 다 자기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든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솔직히 우리 생각 같으면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에게 더 주든지 아니면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 덜 주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인은 분명히 불공평한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솔직하게. 어떤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다른 가정들은 그냥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다른 교회를 조금 비슷하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불만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공평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평할까요? 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학교 운동회에 구경 갔답니다. 마침 대주를 하고 있었대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제일 꼴찌로 출발을 하더래요. 뭐 미끄러졌는 자리 제일 꼴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렸어요. 열심히 달리다가 드디어 3등을 제꼈습니다. 근데 3등을 제끼는 순간 2등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목사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아이고, 저 아이 다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오, 예! 할렐루야! 1등도 넘어져라!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1등도 넘어져라.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해요. 우리가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공평하게 대합니까? 솔직하게? 첫째, 둘째들이 서로들 얼굴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부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매였는데 오빠가 장애가 있었고 동생 딸아이는 비장애인이었습니다. 부모가 공평했겠습니까? 누구에게 손이 더 많이 갔을까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오빠에게 손이 더 많이 갔을 것입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 부모님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의 불공평함이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부모의 불공평함이 가정을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생이 이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이 정말 평화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똑같이 n분의 1씩 버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n분의 1씩 씁니까? 그렇지 않죠. 또 집안에도 보면 꼭 사고 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이 누구에게 돈을 더 많이 줘요? 효도하는 아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효도하는 딸에게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갖다 돈 내버리고 쓰고 그런 아들, 딸에게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보는 형제들이 불만이죠. 특별히 거기에 배우자들까지 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부모의 불공평함이 그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실. 왜? 아픈 손가락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프죠. 여러분, 혹시 이제 화장을 우리 이제 하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까? 화장. 여러분이 이 온 얼굴과 몸을 공평하게 화장을 해주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얼굴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게 약점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약한 곳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곳에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보완하려고. 우리의 불공평함이 몸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얼굴이라고 똑같이 집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제일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눈이든지 입이든지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하는 공평함으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자신들의 공평함으로 변화시킨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는 세상을 공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한 하나님의 방법만이 세상을 공평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샬롬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합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있는 풍군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할 것뿐이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듯이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기회를 얻지 못한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선한 일이다. 이것이 너의 눈에 악하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의 눈에 그렇게 거슬리게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약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더 큰 사랑 베푸시는 것이 우리 눈에 그렇게 거슬리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동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저에게 선한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악하대요. 왜? 자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후 늦게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에게도 생각해보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그저 노동력의 대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정이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했든지 오후 5시에 일했든지 그 가정에게도 가족들이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것을 불쌍해서 그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선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만 공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날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이 악한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자본주의와 경제에 이렇게 찌들어 있어서 악하죠. 거슬리죠. 이 호의가 거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말고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악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므로 공평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도 기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도 기회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좀 주세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내가 받은 것이 뭐 많냐 적냐 그렇게 따지는 기회의 소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회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포도원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죠. 이 포도원 주인은요, 정말 이 세상에선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만들어 놓고 포도원 돌리려고 사람을 구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고용하고 싶어서 포도원을 만든 수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만든 사람 같아요. 우리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학원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만 내가 받은 것이 정녕 만냐만 따지고 살지 말고 나는 기회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 기회를 소비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공장을 돌리려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려고 공장을 만드는 사람. 이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젊은이들에게 국민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겠어요? 자녀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기회를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이고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예요? 기회를 주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 주시고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기회도 주셨고요.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죠. 그래서 불평이 잔뜩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들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번 한 주간 좀 기회를 주십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혹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할 기회도 좀 주십시다.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십시다. 그리고 기왕이면 하나님께도 좀 기회를 주십시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기회도 하나님께 한번 좀 드리십시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회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며 기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